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장은 사사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참길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BC 1405년경부터 약 5년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수행했던 정복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히위 족속은 가나안의 후손으로서 일반적으로 가나안 후기 원주민으로 분류됩니다.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본절의 말은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수없이 반복하신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통혼치 말며 그곳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할 때에 따르는 징벌에 대해서도 익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 민족이 같이 어우러져 살게 되면 나쁜 쪽으로 동화되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이방인과 혼인한 결과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있었을 텐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그들 역시 타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은 1차적으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이방 우상 숭배의 죄에 잘못을 깊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사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압을 권능의 손으로 붙으셨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곳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선언했기에 에글론의 연합군에게 쉽게 점령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가 700명이나 있었다고 사사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사사시대 후기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무엘상 기자는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길갈은 사무엘의 순회 통치의 땅이었던 여리고 근처의 길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기에 정당한 살인입니다. 23절입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린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으로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나팔을 부는 것은 백성들을 소집할 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강 나루를 장악한 것은 도망가는 사람을 모두 죽이려는 의도와 원군이 여리고를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9절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은 사사 온니엘의 치하에서 누렸던 태평시대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길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벌로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거나 그들의 압제를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지속되면 이스라엘은 또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 또다시 벌을 받게 되는 반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